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영상 앞에 모이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할진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그걸 좋게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열심 있는 자요, 종교적 경건이 뛰어난 자였고, 그래서 매우 인정받는 훌륭한 유대교적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과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논리가 맞지 않고 모든 영적 질서가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렇게 이해될 만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참아내지 못했던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결박권을 부여받고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를 바라고 씩씩거리며 으르렁거리며 짐승이 콧김을 푹 내듯이 용기백백하게 갔습니다. 사울 손에 붙잡히면 바로 포박당하는 것이죠.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으니 혹 죽음도 불사해야 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말이죠, 아주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도장에서 하늘에서 빛이 쫙 바울을 비칩니다. 바울을 비췄을 때 그 비춘 빛 때문에 사울은 그냥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눈을 가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죠. 눈을 꼭 감았겠죠. 그때 귓전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첫 마디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성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묻는 질문에 답이 내려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얼마나 무섭고 무서웠을까요?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세 번째, 명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어찌 행할 것인가를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바울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눈은 떴으나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처지는 바로 바울이 여지껏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형편이었어요. 바울은 유대교의 진리가 참 진리요,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만한 진리의 밝은 자로 자부하고 나섰는데 실제로 그는 소경이었던 거죠. 앞을 못 보는 자였습니다. 인도함을 받아야 겨우 걷는 어리석은 자였는데 그 처지를 몰랐던 바울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겨우 다른 사람의 인도함을 받고 더듬으며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니 참 이상한 일이죠. 여기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눈을 떴으니 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의 아이러니. 어찌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할꼬? 이 두 개의 대조는 유대교의 영적 형편과 그걸 모두 보여줍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이동안 사울은 어마어마한 혼란의 시기를 겪죠. 그리고 깊은 회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바울의 첫 번째 자기만의 시간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그 빛 가운데, 강한 빛 가운데 지금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한 상태니까 자기 눈을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빛을 비추며 가는 가운데 나타났던 예수님의 그 음성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쭉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여러 일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로 오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너희는 다 죄의 종이라. 주님께 하신 말씀이 너무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사울이 도저히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를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예수에 관한 많은 소문들 들었던 것들, 그 총명한 사울은 기억을 했을 것이고, 뭐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 많은 명을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였다고? 아니 그 무리를 걸었다고? 아니 그가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렸단 말인가? 이 등등의 모든 이야기들, 이야기에 대해서 표적과 기사에 관한 얘기도 들려온 대로 다 기억이 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때 선포했던 말씀, 요엘서의 선지를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 시편을 가지고 설교했던 모든 말씀, 시편 16편, 110편 가지고 설교했던 모든 말씀 속에 있는 해석적인 문제, 이미 들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듣단 말이죠. 사울은 그걸 지키면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라고 생각할 만한 스데반의 얘기를 다 지켜봤던 자들, 스데반의 설교가 다 생생히 드러났을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성경의 역사 속에 흘러왔던 하나님의 구원적 사역이 어떻게 드러났으며 왜 예수에게로 그게 모아지는지, 성경이 전부 다 왜 예수에게로 모아지는지를 이제 지금 사울은 지금 엄청난 충격 속에서 그걸 해석해서 깨달은 상황이 되어진 거죠. 유대교적 신앙 해석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기독교적 성경 해석으로 신구약을, 신약은 없지만 구약의 성경 해석이 뒤바뀌어지는 순간들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회심, 자기의 모든 이전에 알았던 것을 틀리고 오류란 사실을 발견함으로 오는 혼돈과 새로운 사실에 대한 충격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는 데까지 그 3일의 시간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깊게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깨달았죠. 눈을 떠서 본다고 했으나 보지 못하는 자였구나. 유대교가 왜 눈을 떴다고 할 만할까요? 왜 그들이 속고 있을까요? 그럼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어보세요. 로마서 9장. 신약성경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의 말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유대인들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무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서 육신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으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특권 속에 눈이 멀어 있던 사람이에요.
눈을 떠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특권은 양자됨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그 시내산 광야 앞에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으시죠. 짐승의 피를 그들에게 뿌리고 또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계명을 준수할 것이라 서약하는 서약시 있게 됩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특별한 은혜를 입습니다. 이방인과 신분적으로 구별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죠.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시내산에 구름과 빛 가운데 있었고 저들의 광야 인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저들에게 나타냈으며 저들을 통하여 만들라 하신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광도 보이셨고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요 역사 속에 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언약이 있었으니 저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행하면 살 것이요 그러면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과연 어떤 은혜가 주어져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것이라 라는 언약을 저들과 함께 맺게 된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곧 제사를 의미하죠. 하나님께 올린 제사를 통해서 저들은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로 특별히 긍휼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요 약속이 있었으니 가나안 땅을 통해서 돌아갈 본향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상도 그될 것이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자기의 조상이었죠. 그러니까 저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많은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왜곡된 종교 형태를 가지고 엉뚱해 그들에게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으나 메시아를 죽이고 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오도된 해석으로 돌로 쳐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는 일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본다고 했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저도 눈을 떴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으니까. 봐라, 우리가 안 떴겠냐? 우리가 보지 못하겠냐? 큰 소리 칩니다. 그 많은 것들에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이었습니다. 사울은 뭘 깨달았을까요? 로마서 10장을 넘어가 볼까요? 그 9장에서 그 다음에 한 장 넘겨 10장을 가게 되면 2절과 4절에서 그 모든 것이 갖고 있는 참되게 눈뜬 자가 알아야 될 진리를 알지 못하니 눈은 떠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알아야 눈을 떴으나 본 것이 될까요? 뭘 모르면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것이 되어질까? 로마서 10장 2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라 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모든 정죄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은 다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은 눈뜬 자인 양 자처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 눈뜬 자를 자처했으나 보지 못하는 자였다. 그러나 이제 율법의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가 되었으니 과연 나는 눈뜬 자로 이제야 보게 되었다. 바울의 깨달음이죠. 이 어마어마한 신학적 변형이요 신학적 회심이요 자기의 전 삶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충격적인 시간을 이 사흘 동안 갖는 것이에요. 너무 압도적이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주 앞에 기도로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오래 놔두지 아니하시고 사흘 뒤에 눈을 뜨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신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사울이 당한 이 충격은 자신의 속을 다 뒤집어야 했듯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일로 내가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기도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죠. 신자는 크고 작은 일들 또 충격 정도가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일로 흔들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바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 일이 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다 하시는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오니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내밀기 전에 이런 충격이 다가오게 되면 먼저 구할 것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묻고 듣는 일이 우선적이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랜 기도가 방향을 못 잡아요. 내가 바라는 것을 주 앞에 울며 며칠 몇 날을 말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렇게 내가 몇 날 며칠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를 당하게 하신 그 일을 그 가운데 놓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 주께서 이 일을 아실진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일이 먼저 앞서줘야 되는 것이, 그걸 깊이 그걸 구하며 엎드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눈이 떠지고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에 계속 부딪히는 생각과 질문이죠. 마음에 계속 흘러가는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구절이 있어요. 또 묻는 거죠. 그 마음속에서 자신이 겪은 충격과 어려움들, 그 어떤 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면 말씀의 교훈이 주는 깨달음, 동시에 자신에 대한 적용적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주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의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면 주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가 드러나요. 그때 구하는 바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이루리라, 내 이름을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먼저 내가 결정하여 구한 것이 아니에요. 주여, 이 일이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물음으로 얻어진 구함은 주 앞에 내어놓을 때 응답의 기쁨, 하나님과의 사귐의 행복감, 그로 인한 감사, 말할 수 없는 겸비함. 그래서 그때 비로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바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아마 이 잘못이 사울의 첫 질문이었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날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요?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핍박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열심히 나갔는데 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움을 받지 못한다고요? 아니, 그럴 수가 없지, 하나님.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움을 못 받는다면 유대교가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럼 어디에 놓인 것입니까? 조상으로서 받은 모든 말씀과 이 종교 체제,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울은 묻겠죠. 나의 삼촌, 나의 가족, 나의 아버지, 나의 선생 가브리엘, 그도 그러면
이어져 왔던 유대교를 지켜왔던 그 많은 스승들과 경건했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교를 지켰던 어마어마한 이 종교 체제 앞에서 사울은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져야 했을까요? 이 모든 게 진리가 아니고 이 모든 게 틀렸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회심은 우리가 없을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이 다른 종교나 아니면 또는 잘못된 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예수님에 왔다면 아마 그 충격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여기에 생명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마음속에 빛을 비추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 잘못된 길, 그것이 이단이라는 어떤 길에 있다가 그곳에서 오류와 잘못을 깨닫고 비진리와 거짓을 깨닫고 돌아올 때 주께 비친 충격은 아마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교적 분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지탱했던 거대한 성이 있어요. 나는 나다! 라고 나를 세웠던 거대한 자기 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도 나를 지탱온 나의 거대한 삶의 성이 있죠. 그것이 무너질 때가 오는 겁니다. 와르르 무너질 때. 바닥처럼 산산조각 날 때 오는 거죠. 이것이 옳은 겁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성실성은 무엇입니까? 아니, 어째 일은 내게 이런 충격을 주십니까?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이 어떤 종류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나를 세웠던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든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충격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사울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질문 속에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죠. 사울이 알았던 모든 구약의 조각조각 퍼즐이 새롭게 맞춰집니다. 이전에 맞추느라고 해왔던 모든 퍼즐들이 다 무너지고 다른 그림의 퍼즐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서 알게 됩니다. 이전에 유대교에서 맞추지 못해서 남겼던 많은 퍼즐들, 그것들을 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어려웠던 많은 조각조각들, 그것들이 왜 그렇게 안 풀려지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잘못된 그림을 그려서 엉뚱하게 갖다 붙여놨던 것들이 잘못된 걸 알게 되어지고 새롭게 털어보려 새롭게 성경을 쭉 열어가니 예수, 그분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고 회심의 시간이 깊이 들여집니다. 3일 시간이 얼마나 짧아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바울을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바꾸는 데는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충분했습니다. 평생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도 그 마음을 쳐서 돌이킨 데는 한순간이면 돼요. 한순간이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못 박아 있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순간에 모든 것은 한순간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과 그 모든 것도 내 마음을 주께 드리나이다. 그 하나로 한순간에 풀어집니다. 완악함과 강팍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거부하는 동안 견고해 보이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빛 가운데 비춰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할 일을 미리 보이십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부르실 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은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을 주신 그 일을 12절에 가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바오 사울의 3일 기도 속에 하나님은 앞으로 행할 일을 사울에게 미리 비추셨어요. 아나니아가 네게 올 것이다. 아나니아가 너에게 안수할 것이다. 네가 다시 눈을 떠서 보지 못한 눈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미래적 사건에 대한 예언을 사울에게 바로 보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오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일을 하시죠. 과연 이 일을 이루시려고 사울에게 먼저 보이신 주님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또 환상 중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일을 먼저 보이시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주권자인 주님께서 사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10절에 가니까 10절에 다메섹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이는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이니 다메섹까지 먼저 예루살렘에 핍박받아 흩어진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일 것입니다. 환상 중에 그를 불렀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꿈꾸다가 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똑바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다 보인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부름을 우리가 어떻게 받죠? 우리도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일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부름을 주세요.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형편을 안다. 하는 위로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세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은 떠나 계시고 눈 감고 계시고 모르고 계시지 않거든요. 함께 하시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자 이제 사명을 줍니다. 그 뭐냐면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는 것은 곱게 뻗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직선할 때 직자, 가는 길 같자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약 1km 정도 길게 뽑아진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로 가라.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한 중이라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었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사울을 찾아가라고요? 그가 지금 다메섹에 대선의 권한을 갖고 결박하러 씩씩거리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데, 그랬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를 찾아가라고요? 아니 주님, 그가 기도 중이라고요? 이 두 개가 모순적이에요. 기도 중이라는 말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를 아는 자가 드리는 기도를 아나니아 받고 있는데 그가 기도 중이라? 그를 찾아가라. 아나니아가 저항을 하겠죠. 근데 주님께 주신 일은 12절에 주님이 설명을 부과해 주셨어요. 기도 중이라 하시고 덧붙여 말씀해 주시는 아까 우리가 봤던 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이미 네가 가서 행할 일을 먼저 보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과 얼마나 가깝게 그에게 열어줬는가를 아나니아에게 설득시킨 것이죠. 내가 너보다 먼저 이 일을 그에게 보였다. 아나니아야, 가라. 아나니아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이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장석에 받았다 하거늘 어찌 그에게 가서, 이 말이 이루어지자 주님께서 답을 주신 겁니다. 15절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쓰실 주님의 계획을 펼쳐 말씀하셨어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방인이요 임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그가
감당해야 될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을 것까지를 같이 말씀하셨어요. 다 하시는 거죠. 맡긴 사명을 이룰 때 짊어져야 될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주님 미리 다 아시면서 그 사역을 맡기신 일이에요. 이 고난이 주신 일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을까? 사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해질 때 강한 것은 그리스도라 했고 그 고난을 사명을 위해 받습니다. 고난을 일부러 자초하진 않죠. 그러나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지는 않는 겁니다. 사울은 부름을 알았고 자기가 어떤 처지에서 어떤 은혜로 구원받는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드리는 헌신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비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주의 장사를 준비한 그 여인을 가르쳐 주님은 그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헤아려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드러나고 기도의 방향도 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순종해 갑니다.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며 아나니아가 사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너무 사울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를 통해 자신을 부르는 형제 사울아.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클까요? 사울 마음속에 이제 그 자기를 형제로 받아주는 아나니아. 내가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 포악자였는데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 나를 받아주는구나. 이것이 갖고 있는 감격스러운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예수 믿는 교인으로서 때 예수 믿는 교회 회원으로 섰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주는 감격과 은혜는 얼마나 커요? 우리가 이 사실을 머뭇거리며 멋모르며 유아 세례 받고 청소년기에 입교하여 올 때 그때도 나름대로 알았던 감사와 고백, 그 모든 것들은 아마 평생 신앙생활 속에 계속 반추가 될 겁니다. 계속 우리는 되새김하게 될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이 그 반추를 할 때마다 새로 신자가 된 건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새롭게 새기면서 더 큰 은혜의 감사로 나가게 되어지잖아요. 그걸 신앙의 성숙이요 성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갈팡질팡 미끄러지고 서고 거칠고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우시죠. 마침내 이끌어가시죠. 형제 사울아,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들, 내 아들아. 우리 교우가 서로 말합니다. 아무개 교우님,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마 사울이 아는 만큼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바로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했더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집니다. 영육간에 새로워지는 사울로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계획. 사울이 살아온 모든 인생길, 그걸 다 하시는 주님께서는 사울을 성장나면서부터 성장하며 유대교의 열심자로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쓸 때까지 다 하시는 주님이 그 행실의 악함과 진리를 것을 행하는 일을 두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시켜 주님께서 사용을 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사울 개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긍휼, 그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까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아온 인생이 주님이 다 아시는데 마침내 예수 안에 부르시고 교회 회원으로 서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엄청난 사역에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부름을 갖고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나를 다 아는 주께서? 근데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참 바라세요.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 행위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아요. 어떤 특정 행위를 영화롭게 하고 어떤 건 즐겁게 하는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환히 오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송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되 그 우리에게 징계할 때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심을 높이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즐거움이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은혜에 대한 각성이죠. 주께서 내리시는 평화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부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예배하며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참 기뻐하게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주께 베푸신 많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주 앞에 찬송하고, 그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스바냐 3장을 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는 즐거움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흉할 때도, 우리가 참 보기 좋을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기뻐하세요. 장로님 모두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그 신실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우리 향하여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구체 적용하면 무엇을 우리가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즐거워 영화롭게 할까? 우리 부름은 뭘까? 바울사도 위대한 사역,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 사역 나가겠다, 큰 결단이 되죠. 하나님 여러분 그걸 위해서 부르신 것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보통의 많은 사람들 있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나니아, 또 그 외에 이름 없는 많은 제자들은 다메섹 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것을 주오실 때까지, 자기 한평생 주님 나라 부를 때까지 교회 안에 있어 교회를 지키는 일 자체가 부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부름인지 몰라요. 낱낱이 흩어진 자들이 주님의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해요. 여러분 여기 다 모여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다 연결되어 하나로 묶여있는 것 자체로 뭐가 서요? 주님의 교회가 쓴단 말이에요. 예배 때 앉아있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 부르심의 사역이에요. 이게 무슨 사역이에요? 내가 받는 은혜 중인데, 맞아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받는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부름입니다. 이 지체 가운데 묶여있는 것, 지금 온라인이지만 그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역이에요. 주님 부르시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화해, 헌신, 복음의 증거, 생활 속에 신자답게 살아가는 모든 모습의 변화, 그 어떤 것도 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이 되어지겠죠. 이 부름을 위해서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중요한 적용적 사실의 기초는 눈에 덮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므로 벗겨진 비늘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생각해 보세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살핀 본문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야만 했다. 할례? 나는 8일 만에 받은 자야. 이스라엘 족속 내 혈통을 봐.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 율법으로 내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자가 없는 내가 그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따지면 유대교 가운데 나 같은 열심인 자가 없었으니 교회를 박해하기 열심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내가 예수의 의를 위하여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고난조차 기꺼이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든 죽은 자가 없나 부활하고자 함입니다 라고 비늘이 벗겨져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벗겨진 비늘은 도대체 뭘까? 나에게 남겨있는 비늘이 있나? 그럼 생각해보는 거죠. 내 눈에 덮여졌던 비늘은 뭐가 벗겨져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전히 내 눈에 덮이고 있어서 가리우고서 못 보고 또 벗어야 될 비늘이 있을까? 그걸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자라간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심령 안에 들여오는 지식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을 아는 거죠. 그 아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매우 실천적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 풍성한 것은 자기 손이 큰 것만큼 알아요. 아이들 손은 한 줌 접어야 작습니다. 어른 손은 한 줌 쥐면 큽니다. 마음의 주의 십자가의 폭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은 그걸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넓이의 크기만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넓히시려고 우리 삶 속에 간섭하세요.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다 해서 편안하면요, 절대 이 마음은 안 열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마음을 열어버리세요. 열면서 세상을 보게 하고 나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보게 하는 거죠. 답이 주님께 있으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걸음걸음 구비구비마다 겪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 여시는 거예요. 그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열면서 주의 긍휼의 풍성을 가득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예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모습 우리의 비늘을 하나씩 벗겨주시는 거죠. 진리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살 소망과 위로를 알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전에는 없었던, 보지 못했던 위로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전에는 절대로 없었던 위로가 그래서 비로소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전에는 답답하고 우겨싸움다 다 막혀있는 인생 같았는데 비로소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예수 한평생 찬양하며 산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감사를 내 마음에 채워주신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되어져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놀라운 변화의 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주님같이 기도 속에 이렇게 담게 되는 신앙의 넓이가, 깊이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울이 깨닫고 경험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 다음 절 이하부터 변화된 자로서의 입을 열어 선포되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사울이 자랑하며 선포한 것은 무엇일까? 다음번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를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각각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적용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영광이니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주님이 저를 기뻐하시니 제가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고 사울을 악하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주 앞에 서서 형제 사울처럼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있게 된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각각 적용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역사의 주권자로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의 나면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는 인생을 다 아시는 주님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사울을 목적하신 바대로 쓰시기 위하여 그의 모든 악행을 덮어 가리우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로 하여금 예수를 아는 눈을 주시고 눈에 덮인 비늘을 벗겨버리시고 진리의 빛을 아는 자로 되어져서 마침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삼아주셨으니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풍성하시옵나이다. 우리 또한 사울과 다를 바 없어서 다 악한 자들이 오나 주님께서는 사울의 죄악을 덮듯이 우리의 모든 행악한 것을 덮어 가리우시며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용서를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빛을 비추셨고 우리 각자의 눈에 덮인 비늘을 벗겨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로 우리가 다 모여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 또한 뜻이 있을진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를 즐거워하고 영원롭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로 우리의 삶의 선택과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사울처럼 우리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나 다메섹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고 각각 교회에 있었던 이름 없는 수많은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 그 뒤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한 몫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의 한자리에 형제로 묶여져서 예배로 나옵니다. 이 또한 우리의 부르심이요 사역인 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를 증거하는 입술, 변화된 입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자랑하는 입술로 서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심이 풍성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따라 주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어지는 사역을 생각하며 오늘 살아가는 내 인생과 이 시대를 생각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